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자 해서 싸우니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귀한 말씀 저희들 같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읽으면서 와, 이와 같이 귀중한 말씀이 있을까?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받았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야기 대부분 다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마다 했던 귀한 기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아시죠?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 열심히 읽는데 맞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내용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신약 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손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내용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참 힘들 때 그때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제6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그때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졌어요. 3시간 동안 지나더니 오후 3시경이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데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리고 못에 못 박힐 때 계속해서 했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예수님이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 아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고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큰 소리로 이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혀 다르잖아요. 아까까지 계속 나무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분이 막 괴로워하며 외칩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했던 기도를 또한 압니다. 누군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나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그 하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얼굴로 천사같이 밝아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의 직전에 기뻐하면서 오히려 저들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원망의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만도 못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무슨 뜻이었을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에 제자들의 순교당할 때 그 죽음이 달라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지레고 기뻐하면서 순교했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가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항상 같이 가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벌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만 벌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형벌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탄과 같이 할 수 없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같이 있던 예수님은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니까 그 영혼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나중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는 그 광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닫아버리셨어요.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가 하는 외침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건져주고 싶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끝끝이 못 들은 척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고통스러웠겠죠. 지금 하나님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그때 내 심정이 어떤지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집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이 점점 증진해가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째,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땅 주리라. 두 번째, 너에게 자손 주리라. 세 번째, 너의 자손 중에 한 명을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땅 약속은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너 네 때는 얻지 못하고 400년 후에 이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거기서 많아져서 400 후에 돌아올 때 그때 이 땅 차지하게 된다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겠군요 하고 아브라함을 알고 땅 걱정은 안 해요. 땅은 후대에 얻을 거구나. 그럼 자손 어떻게 될 것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안 주다가 100세 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세 아들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능력 대단하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100세 때 완전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아들 얻을 수 없는 때인데 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굉장히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신앙이 증진돼 갑니다. 근데 계속 알고 싶고 관심 갖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까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당하는 걸 봤어요. 그 과정까지 봤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결국 저러다가 불심판 당할 텐데 어떻게 될까? 저들이 구원받은 방법은 없을까?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내용을 계시하려고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22장이었어요.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상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동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법은 있지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법 없어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가끔 있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 안 시킵니다. 가증이 여기는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지금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 이루실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시니까 내가 아들 죽이더라도 그래서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낼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있기 때문에 11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죽이더라도 하나님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살릴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아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킬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라.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을 내쫓게 했죠. 그러니까 이삭은 두 번째 아니에요. 근데 쫓게 하고 나서 독자처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2절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17절이죠? 16절에서 또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를 강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내줄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1절에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만 하려면 멀리 저 모리아산 안 가도 돼요. 집에 뒷동산에 가서 드려라. 그래도 되거든요. 그쪽 산도 많아요. 그런데 왜 멀리 모리아산 끝까지 가서 드리라고 할까?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은 이후에 예루살렘 산입니다. 시온산이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그 지역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번제로 드려진 그 사건을 이미 아시고 지금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이를 항상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삭은 가슴 철렁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킬 걸 믿기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걸 알기에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두 말 안 하고 주님께서 떠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제 사흘 길을 걸어왔어요.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니까 거기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14살, 14살 정도. 그죠? 그 나이에요. 그 아들의 등에 장작을 잔뜩 매치고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불 붙인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어린 이삭이 장작을 쥐고 땀을 헐떡헐떡하면서 올라가고 그걸 좀 있다가 죽여야 하는 아버지 나이 늙은 이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칼 잡은 손이 덜덜덜 떨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죽이지? 내가 죽일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방법을 해결해 주시겠지만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온갖 망각이 교차하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 광경이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올라갑니다.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번개로 튀어지는데 그렇게 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내어줘서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20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냐?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죠. 야,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을 참고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사용해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바로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매하고 오는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진짜 참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린 양은 바로 이 자리에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놓고 불을 피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어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 아들 같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삐졌어요? 하고 도망갈는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애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못 잡아요. 할아버지라. 그죠? 그런데 이삭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이삭도 맡겼을 거예요.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맡기겠죠. 그 눈물 흘리는 아들을 이삭이 묶어서 올려놓죠. 눈물 흘리는 이삭보다 더 찢어지는 마음의 소유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어린애가 자기 죽을 걸 알면서 눈치채고 알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하는 애를 들여서 묶어서 죽이려고 올려놓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를 두말하고 올립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들어 올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이 내용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 내밀어 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독자까지. 내 아들, 내 독자. 앞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 안 해도 돼요. 이삭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으라고 말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끼지 않았구나. 또 이야기합니다. 그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서 바쳐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어린아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립니다. 14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일종의 예표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2000년 후에 실제 때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번제를 드려질 때 그때는 실제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를 대신해서 드릴 다른 양이 없어요.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쳐도 비명처럼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귀 막고도 눈 감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마음 급한 김에 내려가서 건져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인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일을 겪으면서 최후의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시켰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이 일을 시켰으면 아브라함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고 때가 됐을 때 바로 이때쯤 돼서 그에게 이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여기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8장 56절 그죠?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신약 성경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자기 후손 중에 있을 메시아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항상 관심 갖고 언젠가 구원할 수 있다는데 이 죄문제 해결하는데 하고 보고다가 22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군요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는 기뻐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구나. 깨닫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가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또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내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렇게 아들까지도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그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12장에서도 그래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 무슨 복일까요? 아들이 저 서울대학교 가는 복? 높은 돈 많이 버는 복? 우리는 보통 복하면 그 생각부터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최초에 나온 복이 어디냐? 최고의 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복, 아담에게 줬던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아담에게 그에게 복을 잔뜩 주면서 너는 세상을 충만하고 번성해라. 세상을 다스리라. 무슨 복입니까? 왕의 복이며 제사장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축복의 복이었어요. 이것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복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다시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러한 복을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겠다.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도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복의 조상이 되리라고 그랬고 오늘 22장에서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아담은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하여 세상에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걸 실패했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 마태복음 2장 28장에 나오죠.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다 새로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천하에 충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만든다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복을 사람들에게 주게 하겠다는, 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연의 옷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내 씨로 통하여 이루어진다. 승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야 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내용은 주인공이 누군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실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내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 내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쳐도 참아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내용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의 여생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진짜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깨달으면 그런 힘이 생겨요. 이해가 되죠?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잘 자라나고 효도도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항상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조장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당백의 능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